안녕하세요. 저는 태전 유성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종감 서지연 태을랑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증산도 신앙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2살 터울의 남동생과 저, 그리고 반려견 보은이까지 5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목포 오감도장 수호사님으로 계시고 어머니와 저, 동생 이렇게 3명은 대전에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입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상제님 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 2분이 다 신앙을 하고 계셨던 덕에 뱃속에서부터 태울주를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도장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2번 또래 친구들과 수행하고 놀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도장에 가는 것을 무척 행복해 했었습니다. 당시 어린 저에게 태상 종도사님 도움 말씀은 마치 어려운 받아쓰기를 하는 듯 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노트에 적고 나면 어포 포감님께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어려운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서 조금씩 상제님 진리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입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도장에선 포감님이, 집에서는 어머니가 진리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도기 136년 음력 5월 2일 감사하게도 저는 상제님 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증산도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해보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저를 더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된 일은 바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1회 나는 법사다 8간법 진리 경연대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십시오. 부모님과 도장 수호사님께서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하시며 계속 설득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살짝 반강제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하나 막막함이 앞서서 괜히 시작했나 하고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동안 상제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 혼자 내용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 신기하게도 점점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 서서 발표를 하고 있는 나와 경청해서 들어주시는 도생님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던 기억이 납니다. 2번의 예선을 거쳐 결국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어린 저에게 태울궁 무대는 너무나도 웅장하고 거대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 떨려서 심장박동이 마이크를 들고 있는 손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그 기분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한 강의였지만 주변 도생님들과 부모님의 따뜻한 조언과 응원 덕분에 감사하게도 1등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 스스로 증산도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해보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제님 도전 속에는 일심에 대한 성구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도전 8편 52장의 이 성구는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성구입니다. 성공은 오직 일심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든 일에 성공이 없는 것은 일심 가진 자가 없는 연고라.
만일 일심만 가지면 못될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을 한할 것이요 못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 혈심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일은 성사되느니라. 복마를 물리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일심을 잘 갖는 데 있나니 일심만 가지면 항마가 저절로 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생각이 복잡해질 때마다 이 성구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살아가면서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면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일심정성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무척 잘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척이 없어야 잘 산다고 하신 것처럼 제가 하는 말과 행동, 마음가짐에 큰 영향을 준 성구 말씀이 있습니다. 척을 짓지 말라. 대군을 거느리고 적진을 쳐부수는 일이 영화롭고 장쾌하다 할지라도 인명을 잔멸케 하는 일이므로 악척이 되어 앞을 가로막느니라. 다른 사람이 만일 나를 칠지라도 그의 손을 어루만져 위로할지어다. 남이 힘들여 말할 때에는 서로 그릇된 점이 있을지라도 일에 낭패만 없으면 반박하지 말라. 그도 또한 척이 되느니라. 이웃 사람이 정 붙여주는 음식이 비록 맛이 없거나 먹고 병들지라도 사색을 내지 말라. 오는 정이 꺾이어 이 또한 척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마음으로 반기어 잘 대우하면 그 사람은 모를지라도 신명은 알아서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잘 받게 되느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척을 짓는 것. 마음가짐 하나로도 척이 되어 오듯이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척을 짓지 않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마음가짐도 바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한 성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제님,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능 시험이 끝나자마자 대학에 가기 위해 최대 실기 시험을 준비해야 했는데요. 입시를 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예체능 계열이라 그런지 한 번 실수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걱정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정성 수행을 하기로 다짐했는데요. 학교에서 도장까지 거리가 조금 있었지만 매일매일 도장에 가서 배례와 기도, 수행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가기 위해 정성 수행을 하게 된 것은 맞지만 무작정 제가 대학에 꼭 붙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상제님, 태모님, 부족한 제가 이곳 태전에서 태전 지역 대포와 함께 더 열심히 배우고 신앙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해 태전 대포판을 넓힐 수 있도록 저에게 큰 용기와 기운을 붙여주십시오.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매일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대 실기시험 날에 놀라울 정도로 최상의 컨디션과 운도 따라줬습니다. 그렇게 좋은 결과로 대학에 붙어 태전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제님,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증산도를 신앙하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엔 왜 부모님은 증산도를 믿을까?
증산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불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스스로 하늘에서 선택해서 엄마 아빠한테 온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해주시곤 하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면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지극정성으로 신앙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는데요.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좁은 생각에 얽매여 나무밖에 보지 못할 때면 아버지는 숲을 보시고 큰 마음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증산도 신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남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해 열심히 힘써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베푸는 삶을 사시는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 그리고 조상님의 무한한 공덕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이제는 제가 증산도를 신앙하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저는 마음이 동해서 하는 신앙이 아닌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의지적으로 신앙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상제님 신앙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고 태을랑 성직 일꾼 16기 교육도 지원하여 성실히 임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전 속 상제님의 말씀이 제 삶에 있어서 큰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제님 태모님께 기도드린 것처럼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태상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상신앙을 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진실무의하고 솔선수범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항상 겸손한 자세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보은 안녕하세요. 구미 원평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종감 대포 전정민 도생입니다. 제 이름은 온전전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는 뜻의 조정정, 총명하고 공손하다는 뜻의 민첩할 민자를 사용하여 공명정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과 10살 차이 나는 여동생과 같이 가족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모님의 권유로 증산도 예비성직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2, 3일 정도 공부를 한 후에야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제껏 정말 오만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도기 134년 신앙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입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도장에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좋아서 도장에 열심히 나갔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수련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성구 암송대회에도 나가서 재미있게 도장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친구들이 학교 공부를 하느라 서서히 도장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몸이 건조하게 청소년기를 훌쩍 보내버렸습니다. 사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신앙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부모님을 따라 도장에 나가고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수련회에 참석하고 동아리에서 제가 필요해서 그냥 동아리 활동을 나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치성이나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왜 증산도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진리의식이 없이 그냥 진짜 정말 그냥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서 그런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고 놀라운 것도 한순간이었으며 감동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상제님 신앙을 해야 하는지 그런 이유조차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제님의 존재를 믿고 증산도의 진리가 참 진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신앙의 이유와 절실함이 부족하니 열심히 신앙을 하시는 대포 도생님들을 볼 때마다 나는 어중간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방황을 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진리 공부를 하면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보아라 라며 조언을 해주셨지만 저는 도저히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모님의 권유로 증산도 예비성직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매일 아침 도전을 읽고 하루 종일 앉아서 환단고기 책을 읽고 환단고기 북콘서트 강의를 시청하며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 3일 정도 공부를 한 후에야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제껏 정말 오만했다. 내가 정말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지금에서야 이 책을 읽었을까? 아빠가 읽으라고 할 때 제대로 읽을 걸 후회가 됐습니다. 졸리기도 했지만 앉아서 독서를 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슴으로 한 글자, 한 글자가 느껴졌습니다. 가슴 속 저 밑바닥에 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아 저 스스로에게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도사님 말씀을 듣는 게 재미있어졌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궁금해지고 책을 읽으며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환단고기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스스로 깨우치게 해주는 훌륭한 서적임을 가슴 깊이 느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책 내용은 홍익인간을 16글자의 대도 이념으로 정리한 연표문입니다. 참되고 진실함을 본성으로 가진 하늘 아버지와 선을 본성으로 만물을 길러내는 선의 덕성이 충만한 땅 어머니가 낳은 것이 나라는 존재인 인간이고 내가 진정한 태일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진정한 선택을 하는 그런 인간 삶의 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협일이라는 종도사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 홀로는 될 수 없다.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이다. 더불어서 함께해야 천지 뜻을 이룬다. 함께하는 판무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성할 수 있었습니다. 환단고기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나의 뿌리를 찾아주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스스로 깨우치게 해주는 훌륭한 서적임을 가슴 깊이 느꼈어요. 그리고 무지했던 나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그것을 이겨내고 참된 길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도전 성구는 8편 6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송죽처럼 한 마음을 잘 가지라. 마음 지키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사람 마음이 12가지로 변하나니 오직 송죽처럼 한 마음을 잘 가지라.
구중 곤륜산하고 심심 황하수하라. 입 무겁기를 곤륜산 같이 하고 마음 깊기를 황하수 같이 하라. 부단히 공부하라.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느니라. 무엇을 하나 배워도 끝이 나도록 배워라. 세상에 생이지지란 없느니라. 천지에서 바람과 비를 짓는데도 무한한 공력을 들이느니라. 너희들 공부는 성경신 석자 공부니라. 말을 듣고도 실행치 않으면 바위의 물줄기와 같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 줄을 쳐야 빨래를 넣는 것 아니냐? 조그만 거미도 줄을 치면 새도 잡아먹고 뭣도 잡아먹는데 그 작은 거미만도 못한 놈도 많으니라. 말부터 앞서면 일이 안 되나니 일을 도모할 때는 뒷감당을 해놓고 말해야 하느니라. 굳건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도전 성구를 읽으며 저의 언행을 돌이켜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10여 년쯤 꾼 꿈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서 제 꿈에 나오셨는데요. 제가 태울궁 로비에 떨어뜨린 언천기용신 배지를 찾으려고 고개를 숙여 열심히 찾고 있는데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것을 찾고 있느냐 하시면서 주워주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 꿈이 저에게는 증산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도장에 꽁꽁 붙잡아두는 황금 동아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을 볼 당시에 어머니께서 시간에 맞춰 정성 수행을 해주셨는데요. 제 간지를 넣어서 칠성경을 많이 읽어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제2외국어인 아랍어 시험을 칠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상 종도사님 성음으로 태울주 읽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처음에는 내 귀가 이상한 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꽤 오랫동안 들렸습니다. 사실 아랍어가 그렇게 중요한 과목은 아니어서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는데요. 귀에 들리는 태울주 소리를 들으며 신나게 문제를 찍었던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리는 우리 영체의 진정한 생명 양식이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처럼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내가 진정한 도체, 우주도의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위해 진리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진리 깨달음을 얻고 성명정이 열려 궁극의 목적인 태일인간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보은!